시간에 준비한 말씀을 하나도 못 전했어요. 올라서면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의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하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을 경험하면 내가 생각해도 좀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맡기고 준비 안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근데 왠지 또 말씀을 앞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또 버벅거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또 말씀에 신경을 쓰면서 준비하는 내 모습이 물론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정성껏 준비하는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시간 되어서 딱 주시는 말씀은 내가 준비한 것과 다르게 또 내가 준비한 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것을 그걸 담대히 믿지 못하니까 혹시나 또 내 나름대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데 그 내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네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내가 준비한 것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전하다 보면 이제 다시 내가 준비한 얼굴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근데 그런 말씀들이 제가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는 더 영적으로 깊고요 더 은혜가 되고요 근데 나름대로 곰곰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로 얼마나 표현을 잘하고 얼마나 적절한 단어를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며 내가 얼마나 대지의 순서에 맞게 그렇게 이치적으로 전하는가 여기에 내가 비중을 두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성령에 말하게 하시면 그 말씀이 투박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탁탁 체계적이고 순서적이고 단계적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 속에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면 되는데 우리 자꾸 거기에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감정으로 내가 어떤 내 신앙의 지식에 근거하여 내 의지로 뭔가를 잘 표현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근래에 와서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닌가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적절한 말로 표현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을 조리 있게 귀에 듣기 좋게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내가 습득하느냐 이걸 빨리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네 생각 다 내려놔. 네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미사여구 다 내려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전해.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내 뇌로 듣잖아요. 어떤 땐 내가 전하면서 그 말씀이 참 촌스럽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데 영적인 느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이 있어요.
이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과 인간의 지식으로 그의 감성으로 준비해서 하는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요즘 많이 느끼고 깨닫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아직 부족해서 아직도 또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담대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내려와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 주시는 말씀 전해야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내 모습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다녔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내 나름대로 준비하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쓰심을 또 경험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단에서 쓰심을 믿지 못했네요. 그런 마음을 요즘은 종종 가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들은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상을 쌓게 하는 말씀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지식적인 미사여고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고상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물론 그렇게 말씀해도 말씀 전에도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되지요. 핵심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설사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좀 서툴게 전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없어진다니까. 여러분의 선입감이 없어진다니까. 에이 목사님 뭐 저렇게 유치하게 전하냐, 뭐 저렇게 차원 낮게 전하냐,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성령님은 진짜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뭐죠, 언어의 연금술사처럼 말을 잘 조리 있게 표현해서, 그것보다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내 심령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내 심령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어떤 영적인 느낌을 가지게 할까, 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표현이 어떻든지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77절까지 말씀 내용은 시편 기자가 자신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가 바로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간구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단어의 뜻을 깊이 살피면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73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그 다음 두 번째 고백은 나로 깨닫게 하사. 그 다음 세 번째 고백은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고백과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세 가지 고백의 간구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짧은 인생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가치 있게 바르게 살아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배워서 우리가 간구하며 고백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간구와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기자의 이 세 가지의 간구와 고백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고백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뭔가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고백, 예.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식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식.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 말은 곧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고백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받으십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연상해야 될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는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도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되지. 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 하나님께 고백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된다. 내 소원 이루려고 살면 안 된다. 이것까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고백했으면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가능해지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니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더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에 더하여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나를 세우셨대요. 세우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세우셨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사용하실, 그를 통하여 이룰 뜻이 있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자리를 임명할 때 세웠다 그러잖아요. 장관으로 세웠다. 세웠다는 말의 뜻은 사람을 세웠다는 건 뭐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건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임명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맡기실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린 그 다음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을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육체로 살게 하실까?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식에 대해서 확실한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겨우 살아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보니까 몸이 튼튼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끌려가 다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그런 중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그 가운데 소수의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런 사람 중에 소수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아나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삶의 의미를 가졌고 있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왜 사는 걸까?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확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교육하시는 게 뭘까? 짧은 인생 육체로 살다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계실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깊은 차원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날마다 높여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좀 더 높은 것으로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점점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가면서 철이 들고 세상 것들을 경험하며 그 지식이 자라가는 만큼 저들의 생각이 변하듯 저들의 장래의 꿈이 성장하면서 또 바뀌고 변하듯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우리 이 존재감에 대한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가는 것들에 대한 신앙생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고정적인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 더 큰 상, 더 크고 영원한 행복 이거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예비된 상도 또한 점점점 크기가 차원이 달라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20년 믿으나 30년 믿으나 50년 믿으나 꿈은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만 믿어 구원받으면 됐다고 그냥. 그럼 날마다 육신의 것만 그저 습관적으로 날마다 거기에 매여서 그냥 그거 조금 좀 풍성해지면 기분 좋고 좀 마음 편안하고 두려움 없어지고 조금만 아쉬우면 뭔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에이 여기 왔다 갔다 산다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는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를 영원히 육체로 잠깐 살다 죽어 지옥에 갈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 자신의 독생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다시 바꾸어 주셨고 더하여서 두 번째는 그 바꾸어 주신 생명이 산 걸로 그냥 그걸로 다가 아니라 살아서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 복락까지 누리는 거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과 상입니다. 구원만 있고 상이 없는 복음은 이건 복음의 반쪽 복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기만 하고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뭡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총생하면서부터도 비참하게도 불행하게도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에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네. 여러분, 태어났으면 뭔가 태어난 생명답게 가치 있게 산자답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예비해 두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잔자 삼으시면서도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의 모든 삶의 지침들은 구원을 위한 지침은 예수만 믿으면 돼요.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의 지침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신앙생활의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받기 위한 행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럼 너희에게 상이 있으리라.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장의 상이 있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지라도 상이 있다. 유대인의 관원인 젊은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날 주고 날 따라와라. 그래야만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내 의지와 내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선과 악의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어떻게 하면 그 상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상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가치를 알면요, 여러분이 갖지 않은 만큼 이 땅에서 행복해져요. 아시겠어요? 갖지 않은 만큼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이라도 하루에 일당을 10,000원 받고 일하는 거 하고요, 하루 일당을 100만 원 받고 일하는 거하고 어떻게 써요? 일하는 자세가 틀려요. 벌써 하루에 일당 10,000원짜리 일당 어디 가서 일한다 그러면 에이씨 꼴나게 기껏 고생하지 10,000원이 뭐냐, 툴툴거리면서 마지못해 할지 몰라. 근데 하루 일당 100만 원 준다 그래 보세요. 아마 힘이 그냥 나. 막 기분이 그냥 입이 저절로 벌어져. 그냥 막 가치인식이에요. 가치인식.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 대한 가치인식을 높여가 보세요. 그 가치인식이 여러분에게 높아지는 만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구름 위에 드는 것 같아. 막 기대만 생각해도 막 그냥 감격이 하고 눈물이 나오고요. 와, 이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 일당 10,000원 벌기 위해서 고생하면 그게 막 푸념이 나오고 막 그냥 회의가 느껴지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이만큼 고생하면서 돈 10,000원 벌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지 몰라요. 에? 내가 하루 일해가지고 일당을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생각이 틀려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치인식을 한번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가치인식만 높아져 보십시오. 이거 뭐 신앙생활 비교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잠깐 고생하고 잠깐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누릴 거 생각하면 할렐루야지 뭐, 감사하지 뭐. 뭘 그거 신앙생활 조금 하면서 뭘 시간 건강 물질 조금 드린다고 그거 아까워가지고요, 그거 불평하고요. 에이, 가치인식 차이입니다. 가치인식 차이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입니다. 영생 얻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 그 가치가 내 속에서 한번 깊이 깨달아져 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믿음 흔들지 못합니다. 어떤 손해도요, 어떤 모함도요, 어떤 핍박도요 내 속에 믿음 소망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거 키워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구원 얻는 신앙 키워가세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구원이 우리가 키워가는 신앙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대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생명 대신 내어주신 게 그렇게 가치 없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힘쓰고 애써 보태야 돼요? 상의 가치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쉽다니까요. 상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진다니까요. 소망의 가치를 아는 만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실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의 가치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일명 기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걸 신비한 체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내 자랑 같아서? 아니요, 내 자랑 아니에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무익하나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가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은 거 체험했어요. 극단적인 체험까지요. 병원에서 대수술하고 누워서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그랬는데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호수꽂고 힘들게 있으면서도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나 장례에 대해서 걱정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내가 봐도 신기해. 내가 봐도 이거 나 멍청이 아니야?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지? 왜 걱정이 하나도 없지? 서연이 1살도 안 됐을 때예요. 장모님 댁에 맡겨놓고 입원해서 집사람도 제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봐도 바보 같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걱정이 없을까? 그 병원에 1달 넘게 중환자로 입원해 있으면서요 제일 잊지 않는 기억, 그 의사들의 배려 없는 불친절함. 아니 장덩어리에 호수를 그렇게 꽂아놨으면 좀 호수 꽂은 걸 어떻게 좀 시설을 해가지고 호수가 좀 이렇게 좀 등에 배기지 않도록 좀 해가지고 편히 눕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호수를 꽂은 채로 그냥 두니까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 호수 때문에. 뭐로 누워야 돼? 뭐로 누워있는 것도 1-2시간이지. 그 좀 밑에를 좀 구멍을 뚫러서라도 호수하고 좀 이렇게 해줘서 편히 눕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 1달 동안 그 불편했던 거예요. 그 힘들었던 거.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 뭐 두려웠다든지 장래가. 아이고 우리 소연이 내가 50에 낳았는데 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요. 요만큼도 안 들어가. 이상할 정도예요. 이상할 정도예요. 아니 연말에 술 취한 사람이 이 강단의 여자리에서 칼을 여기까지 2개를 갖다 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이상해서 내가 그 사람 빤히 쳐다보면서 내 표정이 어땠는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도 두려웠던 표정은 하나도 없어. 왜? 내 생각밖에 안 했으니까. 내 속으로 칼을 2개 대고 있는데도 내 속으로 이거 희한하다. 왜 아무렇지도 않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인식이 점점점 깊어지고 높아져 가면은요 그 깊어지고 높아져 가는 게 그냥 단순한 내 가치 인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필요할 때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요. 교회에 사택이 없어가지고 뒤에 유아실을 저렇게 창문해가지고 짐이랑 다 집어넣고 2사람 넣으면 겨우 누울 자리 남을 만큼 그렇게 사택이 없어가지고 지내면서 그런 중에서 아파트를 한 채 주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거절하는데 고민 한 번 해본 적 없어.
머뭇거려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 하나님, 내가 언제 사택 달라고 그랬어요? 나편하려고? 우리 건물 2층이고 3층에 사택 우리가 원래 들어오기로 했는데 취소가 된 건데, 세든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사 오는 그날, 오면 비워주겠다 그러놓고 이사 오는 그날 그냥 180도로 돌보내버렸어요. 나 잡아먹으래, 안 간대. 어떻게 해요? 싸워요? 어떻게 해요? 교회 들어온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견디다가 아파트를 주면 할렐루야 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2층 3층을 사택으로 쓰지 않으면 그러면 3층에 교육관으로도 쓰고 유아실로도 쓰고 친교실로도 쓰고 주방으로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사택 현대아파트 준 거예요. 여기에 준다고요. 여기 떨어져 있으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다. 애들 어디다 맡겨놓냐? 어디서 교인들 식사하냐? 하나님, 내가 언제 나 편하려고 사택 달라고 그랬어요? 안 해요. 나 안 갈래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아까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고민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혼자 신앙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내 자랑이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할 사람이요. 10번 죽었다 깨도 난 그런 인격 못돼.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니까요. 그게 만화 같은 얘기가 되더라니까요. 그런 간증하려고 그러면요, 괜히 조심스러워요. 오늘 또 간증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존재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가십시오. 그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예.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사니 편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복음의 본질을 통하여 내 삶의 존재, 내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때 비로소 그런 성도들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거듭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요, 나도 모르는 강인한 정신의 출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적과 소망이 설정된 것 속에서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현실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현실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런 고백 후에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두 번째 간구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두 번째, 나를 깨닫게 하소서. 뭘 깨닫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세우신 목적,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깨닫게 하소서. 그것 깨닫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무슨 지혜를 구하십니까? 어떤 지혜를 구하십니까? 세상 지혜 구하십니까? 내가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 전하는 것조차도 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전하려고 골몰하는 것이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언변 가지고 조리 있게 귀에 뒤에 어색하지 않게 고상하게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유치한 거야. 유치한 거야. 겉포장만 번들어라 한 거야. 속에서 그 말씀을 통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여서 그래도 불안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단어 하나를 정리하며 준비하는 내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 없으면 끝이지요 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고상함, 모든 뛰어남, 모든 지혜로움 다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는 내 모습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 없음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생겨지는 마음과 생각,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으십시오. 세상 지혜는 하나님 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필수 조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것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주여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나로 짧은 인생 살면서 내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걸 지금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걸 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내가 내 지혜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차원 높고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또한 가치 인식의 차이라니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지혜로 내 수단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게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의식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내가 힘쓰지요. 비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월등함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내 스스로 세상 지혜를 덮으려고 합니다.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고상한데 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게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사는데 뭐,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삶은요 환경도 초월해버려요. 때로 내 감정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서 감정까지 하나님이 자제시켜버리세요. 미운데 미울 줄 아나. 왠지 미워줘야 될 사람이 밉질 않아. 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내일 일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울 상황인데 두렵지가 않아. 걱정이 안 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그 지혜를 구한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지혜를 모르면 구하겠어요? 이미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그 지혜는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 내 지혜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구나, 복된 거구나, 영원한 거구나. 그 마음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소중함이 깨달아지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혜 주세요. 그 지혜 주세요. 네.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편 기자의 간구의 내용,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냥 막연하게 지혜를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깨닫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내가 살펴보면 되겠네.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근본 영적인 지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말씀을 통하여 주셨다는 사실, 야, 이미 너에게 말씀으로 통해 주었어. 그러니까 말씀 살펴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우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배우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다른 말로 주의 계명을 주여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그 지식을 알 수 없사오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은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이 말씀 통해 내 인생을 정말로 지혜롭게,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누릴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여 누리는 기쁨과 평안까지 누리며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 그 지혜 좀 주세요. 그 지혜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가 되면,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관성으로 관심 없이 들으면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안 깨달아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세상 지식도 원리가 같잖아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다는 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졸고 자고 딴 생각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가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막연하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에 대한 가치인식이 있어서 그 가치인식을 좀 더 넓혀가며 깊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요모조모로 자꾸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가치인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내게 주는 말씀으로 대하며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치인식이 높여져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행복해져 갑니다. 점점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 것들에 대한 우리의 데미지가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주장하심이 강해져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게 건드리는 게 전에는 아픔이었는데 이젠 똑같은 아픔으로 날 건드려도 별로 아프질 않아요. 별로 상처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에 그 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존재의식이 날마다 깊어지고 자라가면 점점 세상 것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거, 이거 별거 아닌 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 그럼 아무리 좋은 건들 뭐 맛있는 거 한 끼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하면 끝나는 거. 지나갔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뭘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울고 웃으며 날마다 그거에 매달려 사느라고 내 앞에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지혜요, 그 소중함, 복됨, 그거 깨달아 알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시편 기도와 같은 이 세 가지 고백과 간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세우신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먼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영생 복락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의 윤례를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배우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시편 기자가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그가 그 결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참고로 이 본시의 저자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한 위기 상황을 암시하는 이 내용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나 혹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는 그런 글들의 내용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했겠구나, 그렇게 다 추측을 하는데, 그러나 그 저자나 저작 시기가 성경에 명확히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저작 시기와 저자가 누군지 불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글의 표현이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사도 다윗일 거다,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저작 시기가 언제고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시편 기자의 이런 믿음을 본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 기록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기록했겠지요. 누군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했겠지요. 그러나 기록하신 내용을 통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다 고백하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면 틀림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는 하나님 앞에 일생에 성공한 사람이었으리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큰 복을 받았으리라. 다윗이라고 추측한다면 답이 딱 나오죠.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설사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 그렇게 짧게 가치 없이 살다 끝나게 하셨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나이다, 나로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을 받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십자가로 가능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대입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가 남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주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걸 목적으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걸 목적으로 말씀을 좀 살피십시오.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성령님이 깨닫는 걸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눈에 보는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안 깨달아져요. 성령님 허락지 않으십니다. 주의 윤리와 법도를 왜 배웁니까? 배우는 목적부터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의 계명을,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요? 아니면 예수 십자가로 부족할까 봐? 뭐 때문에 주의 율례를 깨닫고 배우려고 합니까? 뭐하러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얼마나 무시하도록 얘기합니까? 오늘 찾은 구절까지 보니까 94구절 찾았어요. 비유로 나타낸 달란트나 문화나 열처제의 비유나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세 제자의 불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요. 좋게 100구절이 넘어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인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구절이. 근데 우리가 주의 율례와 말씀을 배우는 목적과 관심을 엉뚱한 데 두니까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다루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족하세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래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냥 뭐 주일날 그저 꾸짖 꼬박꼬박 안 나오셔도 되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쯤 나오세요. 그냥 뭐하러 말씀 배웁니까? 말씀 배워서 구원 얻습니까? 아니요. 말씀 배우는 건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배우고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도우심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깊이 깨닫고,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인, 오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깊이 새기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